편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금배지를 다신 분을 뵈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답니다. 금값이 오른데 금값 못지않게 의원님들의 국정을 위한 역할과 가치도 더불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국회에 법문하러 간다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법문을 듣나요? 아니, 잘 듣습니다. 이 높으신 분일수록 더 잘 듣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시듯이 우리 불자의원님들은 마음이 깊고 높아서 듣는 것을 잘합니다. 이 듣는데도 묘가 있어요. 우리 스승님, 효봉 큰 스님께 불자들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 법문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오너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으면 개성변시 장광설이라 계곡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무진 법문이 되는 장광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귀만 있으면. 비단 당나라 소동파 시인의 오도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서 듣는 귀만 있으면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그냥 보고 듣고 그런 것이 그대로 다 청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합장하시고 업력으로 살면 중생의 업고가 따르고 원력으로 사노라면 보살이 되어 보람이 되고 공덕을 이루며 구경에는 성불 작조하나 일어나 아비타울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라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삼법인에 일체계고가 딱 들어가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고해냐 다 아시다시피 힘든 일이 있잖아요. 세상 살면 힘든 일 없는 분.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다 고고라고 했고 즐거운데 왜 고냐고 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인데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고 무상하니까 허물어질 괴자 괴고다 그러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데 왜 고통이냐고 하냐 그 안에 그 고통의 씨앗이 늘 도사리고 있다가 또 고통이 또 싹이 난다 그래서 행고라 해서 고고 괴고 행고 이게 삼고라고 하잖아요.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해요. 인생이 고해로구나. 근데 그 고통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대도인이거나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내지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그냥 편안한 것 같지만 이웃도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면은 자비심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고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이나 내지는
생사해탈을 하셔가지고 무예자제해서 고락을 초월해버린 대도인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고통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도인들께서는 왜 인생이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고통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공리에 입각해서 깨달음을 구현하신 분이라 고통도 공하고 즐거움도 공하고 공리 입각해서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무예자제하셔요. 고에도 떨어지지 않고 낙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 구현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세상살이를 그 공리의 입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몽환관이라 그렇게 합니다. 몽환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이 본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의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 여겨전 응정여시관. 일체유의법 인연지어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마치 여몽환포용이나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여로 여겨전 이와 같이 번개불이 반짝하는 것 같고 이슬과 같고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가 이 응당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느니라. 여기서 그 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몽환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몽환관. 몽환관을 할 줄 알면은 인생이 그대로 다 집착할 게 없이 그대로 한마당 꿈이기도 하고 한마당 연극이기도 하고, 연극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삶의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봉 큰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생은 한마당 연극이나니 주인공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그런 어떤 몽환관의 입각에서 삶을 사는 삶의 주체의식과 집착에 의해서 사는 삶의 주체의식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몽환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대로가 걸림이 없이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산다. 경기민요에 보면은 그 꿈타령이 있어요. 그 꿈타령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가사를 옛날에 그렇게 지으셨을까? 아마 큰 스님이 지은 것 같아. 그 꿈타령을 보면은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은 꿈을 꾸어서 무엇을 허리 이 꿈타령이에요. 이렇게 대도인은 인생이 고통이 수가 없는 게 이 공리의 입각에서 몽환관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고해라 했는데
무감각 사람은 고해가 아닐 수 있고 또 대해탈도인은 고해가 아니다. 이 고해의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 풍진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늘 사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이 풍진 세상, 고통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원력으로 살아야 된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룬 자리이타의 마음, 그것이 원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 얘기해 그것도 욕심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욕심이 아니라 대중의 공익을 위하고 참된 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원력이라고,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력을 지닌 사람은 그대로 다름 아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원력이 있으면 보살이고, 원력이 없고 탐욕으로 살면 중생이고, 원력이 있고 삶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사는 건 보살인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데는 정치만한 것이 또 없어요. 정치는 대중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제도잖아요. 제도.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면은 그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셨어. 그만큼 보살행을 하는 데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정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정자는 정야라. 그래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인데, 정사정자, 정자는 정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정신인데, 정기본이면 만살이라 하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본, 자기 마음, 기본이 바르면 만사의 이치가 순조롭게 다 된다. 정치하시는 분은, 특히 우리 불자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마음가짐을, 기본을 잘 구축하고 그렇게 사시면 정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순리에 맞게 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데도 도가 있는데 큰 스님 법문 중에 평상심시도다 그랬거든요.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 계명이 되고 바르게 열리게 되면은 평상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도의 화연이 아닌 게 없어. 도의 화연. 그래서 마치 부처님의 마음은 그대로 선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교가 되고 팔만대장경이 되고, 부처님의 행위는 그대로 계가 된다. 계가. 그래서 이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가 구현되는 화장의 세계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되고, 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업보만 구현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업으로 사느냐, 보살이 돼서 법으로 사느냐, 이런 거는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되게 참된 진리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한결같은 것이 될 수 있어야 참된 진리랍니다. 요즘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극미의 세계, 작은 그 미진의 세계를 얘기를 하셨고, 또 가장 큰 우주의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 일사화, 일불찰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더 우주의 개념, 천문학적 개념하고 다르지 않게 그렇게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경이로운 거는 양자역학에서 그 아주 극미의 세계, 원자나 전자 이 세계에 가 보니까 이게 그 양자라는 게 파장이면서 입자라는 거예요. 파장. 그게 뭔 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이 파동처럼 이렇게 소리가 들면 파문이 있잖아요. 그런 파동처럼 그렇게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에 입자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매 관찰할 때마다 입자가 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관찰하는 입자가 딱 되고 그거 뭐 신기루 같은 거야. 신기루 같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관찰하는 순간에 그 구현되는 세계, 관찰하는 바라보는 순간에 구현되는 세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진장한 화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순간이 바로 입자되듯이 착 구현되고 착 구현되고 그 오묘한 과학적 진리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의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으로 사느냐 보살로 사느냐 이 순간 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무한한 세계가 이심삼천설이라 한 마음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가 참 갖춰져 있는데 이 순간에 극락의 세계도 되고 지옥도 되고 욕심으로 악이도 되고 그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그런 그 원리를 요즘에 우리가 보고 듣고 드러나는 과학적 현실과 우리 삶의 의지가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치에도 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것은 일상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상심시도라 그런 말씀처럼 일상을 놓쳐버리면은 그 우리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상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도 하고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문화행사 사찰 사업연합 행사를 많이 하면 이제 김영배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최근에 굉장히 그 구민들이 모여서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감상에 젖어가지고 그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분이
불자로서 법문도 많이 드시고 수행을 많이 하시더니 저런 말씀하시더니 굉장히 내심 뿌듯했어요. 일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일상의 소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제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떠나간 뒤에 소중함을 아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아라.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눈빛을 가지런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일이다. 해걸음력 개인 빗살같이 고요한 마음이 되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마음자락으로 세상을 여며 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소중한 사람이 먼 곳에 있을 때 정중히 안부를 물을 일이다. 내 안에 사랑을 퍼주기도 전에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 사랑할 일이다. 떠나간 뒤에 제 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눈빛을 가지런히 하고 눈빛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식 재현하고 내시무착이라는 법구가 있듯이 바깥에 허황된 생각을 떨치고 안으로 번뇌망상은 탐욕을 없애고 그러면은 저절로 개인 눈빛이 되잖아요. 개인 눈빛으로 보면은 우리의 일상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런저런 일로 미루고 하다 보면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게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원각사 무료급식소라고 종로의 탁골공원 옆에 원각사라는 절을 제가 연산군이 520년 전에 절을 없애버렸어요. 아주 폐악한 그 군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원각사는 이제 사라지고 공원화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각사 10층 석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탑만이 부처님 사리를 모셔져 있어 가지고 금강불개신이라고 부처님의 진리는 금강불개신이잖아요. 금강불개신을 상징하듯이 탑만이 어엿하게 계셔요. 그래서 이제 공원화가 돼가지고 그게 절은 이제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그 공원 옆에 상가를 사가지고 10년 만에 절을 새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시고 뭐 그러셨는데 얼마나 보람 있고 뿌듯한지요. 다들 원각사를 복원해야 된다 말은 많은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제가 아이고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한 게 이제 근 30평 건물을 사서 이게 3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을 주고 또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우리의 불자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법을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는 밥, 정신에는 법 그렇게 이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이게 주는 일은 소중한 일인데 요즘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우산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밥 굶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옛날처럼 가시적으로
이게 거린들이나 밥을 굶는다 했는데 요즘 어엿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도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30% 이상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초고령화 시대 노인분들이 가족의 붕괴라는 그런 사회적 위기 속에 집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제적으로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피폐한 분이 많고,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격에 맞아야 보호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마저도 못 되는 경우에 초고령자들이 많아요. 왜냐?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며느리 눈치본이라고 아침에 일찍 또 그냥 말이 외유지 쫓겨나가듯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경제 발전의 경제 12국에 드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다 공헌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처지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 같은데 자꾸 커진다 이거예요. 커져. 이게 왜 그러냐? 노인분들이 그만큼 많아, 수명은 길어지고, 평균 수명 길어지고, 노인분들이 30%에 지금 내년 2026년에는 30%에 달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법만 다루실 게 아니고 민정 시찰차 한 번씩 와서 밥을 푸셔야 돼. 밥을. 김영배 의원님이 모범적으로 와서 밥도 정기적으로 푸시고, 어쨌든 이 무료급식소는 그렇게 하루에 300명씩 열심히 밥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또 천일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1인 1불 모시기, 온각사무료급식 사회복지 온각이라는 기치를 걸고,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 365일간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밥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겠느냐면은 추석이나 설날에 다 가족들과 계셔야 될 그 날에 300명 이상이 오셔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밥의 가치를 안 느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추석에는 송편을 해드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잖아요. 제가 식구가 많아요. 300명 이상 되니까 식구가 많은데, 그렇게 식구를 위해서 서나마 정서적으로 좀 애롭지 않기를 바라서 이제 송편과 떡국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졌어요. 저도 한 살 더 먹으니까 예년 같지 않게 굉장히 추위가 더 엄습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기를, 노인분들이 더 왜소해 보이시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움츠리시고 허리도 굽으시고, 그래서 이제 방한용품을 어제 드리면서 이 방한용품이 참 필요한 것이구나. 더 마음이 절실해지면서 방한용품을 전해드리는데,
우리가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다지만은 참 그게 참 모순인 게 자살률 1위, 불명예가 있다잖아요.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어요. 행복지수가 52라고 하대요. 근데 52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살률 1위라고 하면은 최고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에 의식주라는 일상의 삶에 그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나눔이 필요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지만 큰 일이 됩니다. 적지만 우리가 이제 원각사 무료국실에서 후원을 받는데요. 이 후원을 받는데 그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고맙지만은 더 큰 힘이 되는 게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3,000원, 5,000원 매달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이 더 힘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이, 큰 게 그 기부하신 분은 하다가 끊는 경우가 많은데 3,000원, 5,000원 하신 분은 끊는 법이 없어. 끊는 법이. 그 얼마나 그 귀한 후원인지. 근데 그게 모으고 모아져서 그 힘든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십시일반의 정신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적지만 함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왜 함께 나누지를 못하는 걸까요? 프랑스 보드리아드라는 철학자는 현대인들은 이미지 가치를 허세를 위한 경제적 투자가 많아져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공감하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분업화의 효율성으로 생산의 증대가 이제 늘어나고 그러므로서 인간의 기본 생존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그 정점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기본 생존권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이미지 가치의 욕구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미지 가치. 이미지 가치라는 거 뭐냐면 남보다 좋은 가방 들어야 되겠다.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또는 좋은 패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지 가치를 위한 새로운 그 빈부의 차가 또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사는 세상에 좀 더 자기를 돌이켜 보면은 개인의 욕망에만 치달을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라면 공연한 사치심이나 또 이미지 가치에 너무 치닫지 않고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 때 그 인간의 참된 덕성이 커지고 또 그 덕성으로 인해서 현실 정토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할 말은 많고 그런데 시간이 제약이 됐네요. 더불어서 우리 불교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흔히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한국 불교의 장점은 국가 안에 가장 국가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불교는 그 첫째 25교구 사찰을 위시한 명산대찰의 터전이 확고하고 두 번째는 재산이 여느 종교와 다르게 사유화되지 않았다. 다 공공재 재산이다. 세 번째는 국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구현하고 이어오는 국가문화재가 불교 문화재의 불교 문화재로서 관련된 문화재가 70%에 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가 안에 가장 국가적인 단체다. 근데 우리 불교가 좀 더 적극적이면 좋은데 적극적이진 않아가지고 포교라든가 교세 확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위와 덕성을 지니면서 불교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최고의 명당 자리에 사찰을 구해낸 공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요즘 과학에서 시간은 공간에 비례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시간은 공간에 비례한다. 그게 이제 엄연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시간론이 엄연한 거잖아요. 과학적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응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큰 스님들이 명산 대찰에 누구라도 꿈에 그리던 그런 좋은 터전에 자리를 떡 잡아 놓으니까 거기에서 훌륭한 인재가 발현이 되고 수행이 되고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비례한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응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삶의 질이 시간이잖아요. 삶의 질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불교만 코로나가 안 걸렸잖아요.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풍수학적으로 명당이다.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장풍득수, 풍수의 요건인데 거친 바람은 막고 부드러운 바람은 감도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면서 물을 얻고 바람과 물을 조화롭게 잘 감돌게 하는 게 풍수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당이나 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바람이 콱 막혀버려가지고 코로나 많이 걸렸는데 우리 사찰에서는 천하명당이야. 코로나 걸리는 게 없어. 그렇게 큰 시간선상에서 보면은 사찰의 공간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게 다 우리 선조님을 잘 둔 공덕이라. 그래서 불교의 그런 장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낸 것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불교의 기대치 면에서 조상을 잘 둬서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또 그런 희망으로 정각회가 모범이 되어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